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의 시작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9월 한 달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라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을 때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라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을 때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기도로 살아가시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광고를 낼까도 생각했습니다. 제 목에 표차를 만들어 두를까도 생각했습니다. 팔을 다쳤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습니다. 다시는 묻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좀 메고 다닐까도 싶었습니다. 부흥의 기간 중에 팔걸이를 하고 나왔더니 하도 많은 분들이 물어서 광고를 내야 하나 아니면 목에 뭐라도 써붙이고 다녀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팔을 다쳤습니다. 일도 많이 있는데 다쳤습니다. 이 팔을 가지고 부흥회를 치렀고요. 화요일에는 시찰회가 있고 총회도 2박 3일 다녀와야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사까지 앞둔 상황인데 팔을 다쳤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좋은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하나.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하나 생각합니다. 목사니까 감사라는 설교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다쳤으니 감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만 지나면 나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렸으니 조금은 불편해도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렸으니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나이 들면 골절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관절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고관절을 다치면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그때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균 감염에 의해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고관절을 다친 게 아니라 그저 팔 하나 부러졌으니 이것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큰애가 교회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거의 6개월을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다리에 통기부스를 하고 몇 달을 지내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다리를 다친 게 아니라 팔을 다쳤으니 그래도 감사할 수 있나? 팔을 다쳐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을 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꼭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훈련을 시키시는가? 꼭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야만 하는가? 그저 아무 일도 없는 상태, 오히려 일이 더 잘 돼 가면서 훈련시키실 수도 있지 않겠나? 어쩌면 배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훈련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저 아무 일 없이 살게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면, 이 세상에 우리와 관계를 맺는 존재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면 아무 일 없이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세균들이 있죠. 그 세균보다 작은 특성을 달리하는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세균도 있지만 나쁜 세균도 있고요. 나쁜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나쁜 것도 있으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세균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마귀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은 버려야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이 대표적인 경우죠. 우리는 욥이 당한 환난을 압니다. 누구도 그 상황이 되면 견디지 못할 겁니다. 욥의 시험이 대표적인데 욥을 시험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욥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 목표가 보여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왜 욥을 공격했는가?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어려움에 처했으며, 물론 자기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니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 누구보다도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될 아내인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여기에서 마귀의 목표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은 생각지도 못할 때 오잖아요. 갑자기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마귀의 목표는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을 욕해. 그리고 죽어. 스스로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하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스스로 내 생명을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거든요. 욥이 아내의 말대로 스스로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결과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회조차 드리지 않고요. 마귀는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항상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1년에 몇 번 못 보는 사람, 10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매일 보는 사람, 매번 교회 나올 때마다 보는 사람. 그래, 마귀의 유혹이 먹힐 거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무슨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지.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두루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한 것.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이야기하면서 인정한 게 이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칭찬했던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두 가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 이것은 입술로 범죄치 않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그 원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깨지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장면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범죄했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광야에서 죽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하시잖아요. 1세대는 광야 못 들어와.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가나안은 못 들어오는 거야.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하고 정직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욥은 욥기를 통해 이렇게 증언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은 삶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말하는데 더 근본적인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욥에 대해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죠.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하다는 말은 이해가 되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결점이 없는, 흠이 없는. 자, 그럼 정직이 뭐냐? 정직해야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정직이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이라고 이해를 하죠. 우리는.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고든 것을 말합니다. 고든 것. 고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부러지지 않은 사람. 여러분, 구부러지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 말하고,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가서 저 말하고, 이 말 했다가 상황이 불리하면 뒤집고. 이것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직이라는 번역도 타당한 번역이죠. 그게 고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그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언약과 파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뭐냐? 고든 사람이 뭐냐?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이 말하고 불리할 땐 저 말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약속을 맺으면 파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약속을 맺어도 파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엔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원이라고 말하죠. 서원. 하나님, 만약에 나를 이곳에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 8절 보시면 9월의 본문은 예레미야입니다. 지난번까지는 7절 말씀까지 보았고요. 34장 7절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포로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바벨론 땅에서 죽을 거야. 포로가 된다는 말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포로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빼앗긴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여기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계약이 뭐냐? 9절입니다. 이런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것은 그 뒤에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두 가지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는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보여진 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7년이 되면 모든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어라. 그게 안식년이거든요. 그리고 희년입니다. 7년이 되면, 그래서 거기도 나오잖아요.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더 중요한 두 번째 명령은 근본적인 것을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아라. 너희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려서 종이 되었으면, 노예가 되는 게 돈 때문이거든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팔 게 없으니까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종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게 품꾼으로 삼고, 아시겠죠? 노예로 팔려왔어도 노예가 아니라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일꾼으로 삼어라. 이해되시죠? 히브리 사람은. 그리고 동거인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여겨야지 노예로 여기지 말아라. 그나마도 7년이 되면 다 해방시켜 주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내 종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래서 그 율법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노예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던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뭐죠? 인과응보.
인과응보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모든 히브리 사람을 풀어주자고 한 겁니다. 노예에서 풀어주자. 그리고 앞으로는 종으로 삼지 말자.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조상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돌이켜서 내 눈앞에 무엇을?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그래서 자유롭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예를 해방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상황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냐?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나선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복해라 그랬는데 시드기야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나서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싸고 있다가 애굽이 오니까 일단 애굽부터 먼저 발등에 불부터 끄려고 예루살렘에 싸고 있던 군인들을 뒤로 물린 거예요. 그건 잠시 물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니까 다시 노비로 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처럼 상황이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했는데 살만해지니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한번 우리 살펴보자고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때는 정말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만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숨통이 좀 트여서 그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근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종을 내가 노예로 삼았다는 것은 내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악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게 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악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장로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동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죠.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악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다시 삼습니까? 노예가 했던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불편해서요? 아니죠.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재산의 손해. 노예는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손해가 되니까 노예를 다시 붙잡아온 겁니다. 결국 빚 때문에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건 뭐예요? 빚을 안 받는다는 거, 탕감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물질 때문에 가장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11조가 정말 어렵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워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려워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조의 회복입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못합니까? 형편은 다 똑같아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쓰고 남는 것으로 11조를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쓰고 남는 게 있습니까?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쓰고 남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마통.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마이너스 통장. 남는 것으로 11조 할 수 있어요? 어차피 11조 안 해도 모자르는데, 11조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쓰기 전에 구별합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10분의 1부터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내놓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까지 봤습니다. 도저히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장사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11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비로 11조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만큼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300만 원으로 생활비를 사는 사람은 30만 원, 생활비가 500 들어가는 사람은 50만 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은 종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11조,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그러니까 11조는 세금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욕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삶을 인정한다.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올려놓는 그런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해 보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곡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아멘이 되는지를 좀 생각하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라면 이 두 곡의 찬양을 같이 드립니다.